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목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과 목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영적 변화와 성장,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사람을 남기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굳센 믿음과 평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과 패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팬데믹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 내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끝을 내면서,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에서 복음을 말하고 강조합니다. 복음으로 로마서를 열고 복음으로 로마서를 닫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2절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은 하면서 시작하여 4절에서 뭐라고 말을 맺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요, 마가가 그 첫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울도, 그리고 또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정말 그분을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 많이 들어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깊이를,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그 깊이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받은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 같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받은 복음의 능력과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의 능력이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모양이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수준이나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수준이나 헌신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복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능력은 같은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익숙해진 복음이 가진 참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보다 먼저 구원하는 능력이지요. 복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율법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데 복음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읽는 모두가 우리의 구원자에게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해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은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지금 바울은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바라던 구원하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소개하는데요, 4절에 보면 죽음에서 살리시는 구원자의 능력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마무리 짓습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신 예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리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시대였지만 부활 이후에는 생명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잘 쉽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는 능력, 죄와 사망의 매인 자를 구출해내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의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얻는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앞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유명한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복음의 시작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두 번째 능력으로 뻗어가고 연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소유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소유가 되게 하는 능력.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죄에 매여서 소망이 없던 우리를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였던 내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소유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게 그 소유를 주님께로 옮겨버립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요,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관념적인 언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복음의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했잖아요. 물론 바울이 이해한 그 깊이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범위와 능력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는 능력. 따라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듯이 우리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복음을 받아서 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의 능력을 입은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에서 그의 소유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첫 번째 능력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고난과 죄가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여기서 그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따라서 신앙이 약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멈춰 있으니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따를 힘이 없고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요, 그걸 인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면요, 엄청난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제 나의 왕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열매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선한 믿음의 싸움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 그리고 소유가 되게,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은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순종하게 하는 능력.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이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뜻에 복종하던 우리가, 죄의 권세에 굴복하던 우리의 의지가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의 귀결점이지요. 5절에서 바울은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사용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그 두 번째 능력에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왕이 바뀐 거예요. 사탄이 왕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이 되었던 우리에게 왕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왕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세 번째 능력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4절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우리 주라는 표현, 주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못하게 한다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구원자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믿는다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구원하는 능력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시작해서 왕의 소유가 되게 하고 결국 그 왕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인간의 모든 일생의 과정이 포함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을 돌아봅시다. 구원하는 능력에 만족하여 멈추어 있진 않은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따라서 나의 주인,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나는 그분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이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의 능력을 살아갈 때 사랑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원하는 능력을 얻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과 정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청년부 수련회가 토요일에 있고요. 그리고 주일에 청년회 선교 포럼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개강을 하여 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미 샘물학교는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이번 학기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